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고기를 가져가 집에서 또는 신전에서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당면한 문제는 나는 이런 잔치에 가도 되는가?
우상이나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안 된다면 분명히 모든 사교적인 모임을 완전히 끊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남는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도 그 고기가 이미 우상이나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기를 사는 것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악령의 존재를 믿고 무서워했습니다. 인간의 주위에 악령들이 꽉 차 있어 언제나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람이 그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생활에 관련된 문제였으며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우상이나 이방신을 참된 것으로 믿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비록 거짓이라도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이겠거니 하는 습관적인 신념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할 때 실제로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혼란케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이 무해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념하여야 한다. 기독교인은 그의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에서 교만하게 하다는 지식만 있는 상태가 겉모습은 거대해 보여도 속은 비어있는 영적 허영과 자기 과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부풀려진 자아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반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의 의미를 가진 오이코스와 건축하다의 데모의 합성어로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세가 건축자가 정성을 다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부풀려 홀로 서게 한다면 사랑은 공동체라는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질수록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만큼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참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적 우월감이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자신의 지적 우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에서 항상 우러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아는 존재입니다.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이전에 맞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부분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감격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른 척 해도 될 나를 알아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직 연약한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달해 갑니다. 세상의 지식 체계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내 우물만 파다가 그 우물 안에 갇힌 존재,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온 세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도 헤아릴 줄 모르는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신학적 지식을 윤리적 책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의 권리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권리가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권리 행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성숙함의 척도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민감한 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며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 됩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내 지식 때문에 나의 자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답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 그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체적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도구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신앙 안에서의 세움은 형제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용기를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 약한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식 있는 자는 그를 위해 식사를 포기하지 못한 대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무게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한 사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추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마지막 13절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먹지 말아라. 이 목장은 고기 못 먹는다. 저 목장은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고기를 먹어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공동체에 가져야 할 생각의 핵심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여서 내 삶도 온전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